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던 모세예요. 그의 모세의 충성, 모세의 신앙, 그의 삶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기 전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때리면 맞아야 되고 안 주면 못 먹고. 그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래도 광야에서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옛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힘들었을 때 그때 사실 생각 못하고 지금 옛날에 비해 얼마나 편해졌는데 지금 불평하며 사는 것이 사실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바로 그거예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기 반석이 있지? 저 반석에 가가지고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해봐.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가서 반석에다 대고 물이 나와라 뭐 이러든지 뭐 하면 물이 쫙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반석에다가 2번 탕탕 쳤단 말이에요. 물이 쫙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으면 당연히 순종을 못 하겠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로 해서 될까? 그래서 지팡이로 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못 믿었는데도 물 나온 것 보면 그것도 신기한 건데 어쨌든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못 믿고 내 말씀에 순종 아니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실수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빼고. 모세가 뭐 그렇게 실수한 게 있습니까? 모세가 불평한 게 있습니까? 불만한 게 있습니까? 못 믿은 게 있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참 믿음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불평하지요. 불만하지요. 음행하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모세는 얼마나 화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아니, 근데 자기는 그냥 딱 한번 실수했는데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쁜 짓을 다 하고도 다 들어가더란 말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 20장이고요. 이거 21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원망해요. 20장에서 원망인데 21장에 또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까랑 똑같이 얘기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20장에서 막 불평했잖아요. 먹을 게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21장에 넘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해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다는 거죠. 똑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자,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뱀을 보냅니다. 뱀, 불뱀.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 물린 사람 다 죽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믿음 없는 백성이 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느냐? 장대에다가 구리,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대에다가 붙여 가지고 장대를 높이 세웠어요. 이렇게. 저 노뱀을 눈으로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노뱀을 보면 산 거예요. 그 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얼마나 불공평해요, 여러분.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노뱀 한번 쳐다보고 살고, 그죠? 모세는 그렇게 충성하고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바로 직전에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모세는 죽어요. 그럼 모세가 죽을 때 뭐 육신이 연약해서 죽느냐? 아니에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사느냐면 12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모세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의 신체 상태를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저는 만으로 53세인데 눈이 흐려요. 안 보여요, 여러분. 노안이 왔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비슷하시죠? 이렇게 보잖아요. 안경도 다 초점 렌즈 끼고. 그럼 모세는 120살인데 눈이 안 흐려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120살인데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느보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죽거든요. 여러분 120살인데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53살인데 기력이 쇠했어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 안 타면 산 꼭대기 안 가요. 그런데 모세는 120인데 기력이 안 쇠했어요. 걸어서 갔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죽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모세는 죽어요. 왜 죽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건강한데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미수기 20장에서 불평하고 21장에서 불평하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나가면 또 뭐 음행하고 오만 나쁜 짓 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노뱀 보면 살고.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말이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더란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말이죠.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믿음이 없거나 모세가 뭐 지옥 갔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크고 아마 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큰 멸류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죠. 가나안에. 모세가 못 들어갔던 이유 딱 하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말 안 들었어 아닙니까? 말 안 들었어. 딱 한 번뿐이지만 말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간 건 뭐예요? 노뱀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노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없다. 뭐 모세가 죽었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싶은 큰 상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인간 세상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법칙은 지금 같은 문명 시대는 헌법이라는 법으로 다스려질 거고 옛날 그 시대 때는 뭐 나름의 법이 있었겠지만 왕이 말하는 대로 다스려졌겠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끌어가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매일 불평하는 사람도 살 것이라 그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라도 못 들어간다. 그 누구라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일 때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안 움직이면 죽는 것.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니 모세에게 하는 당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대 친구도 가는데 군대 갈 때 부모님들이 여러 소리 안 하죠. 딱 한 가지 해요. 야, 건강하게 갔다 와. 몸 다치지 말고 갔다 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총 잘 쏘고 쏘는 것마다 다 맞추고 수류탄 잘 던지고 청소 잘하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건강하게 갔다 딱 한마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본문 보면 딱 한마디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 그래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라. 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딴 거 다 됐고 그 땅에서 형통하려면 쉽게 말하면 잘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야 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
그때 이 가나안 땅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거예요. 네가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얘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8절에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랬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저거예요.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 그랬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해야 된다고. 그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저기 남의 물건 훔치지 마 그랬잖아요. 남의 물건 안 훔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훔치려고 저거는 정말 좋네, 나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도 훔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때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땅, 그 신앙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데,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형통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 땅에서 형통케 되는 유일한 법칙,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동일한, 어찌 보면 가나안보다 더 황량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나안보다 더 세상적인 이 땅에서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안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기를 원하는 분이 없죠. 여기 형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 그랬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사는 유일한 법칙이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법칙, 이 세상이 정말 나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법칙 하나,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들이 다 지옥 같다는 이 세상을 지옥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유일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지옥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힘드나?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옥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지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축복의 삶으로 우리 삶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많이 가져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고 하루의 삶이 나에게 기쁘고 복된 그런 삶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능하대요.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저 보이시죠? 열심히 붙였는데 조금 울었습니다. 더 안 피지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지만 환히 웃는 모습으로. 올해 표어가 뭐죠?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에요.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요 그냥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시간이 좀 나면 TV 보다가 이야기하다가 잤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사람 한 명 보이죠? 그 사람이 밑에 성경책 보이시죠? 성경책 위를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달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냥 달렸어요. 성공해야지, 이겨야지. 근데 이제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를 달려요? 말씀 위를 달린단 말이에요. 말씀 위를 막 달리다가 털커덕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맞을까? 옛날에는 그런 제동장치가 없었잖아요. 그냥 막 달렸어요. 성공하려니까, 남보다 앞서려니까 그냥 달린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 위를 한번 달려보자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 털커덕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행동이 맞나? 내 삶이 말씀에 한번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달렸어요. 목표만 보고.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달리다가 무엇인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걸려서 잠시 우리를 보자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맞느냐 이 말이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젖어서 하루를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공하기만 목표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왜? 내가 성도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당신 종교가 뭡니까? 얘기하면 뭐라고 적어요? 기독교 이렇게 적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도라 크리스찬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 것이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씀에 나를 한번 놓아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큐티 세미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늘 그 말 아닙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뭐 하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 그게 큐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큐티 세미나가 2월 중순 말쯤에 끝나면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 3월 달부터 뭐 하는 거예요? 큐티 운동 시작, 가정 예배 시작, 그리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 시작. 그래서 3월 달이 되면요, 우리 모든 교회가 말씀에 한번 부딪혀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살았는데 올해부터는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말씀에 한번 비춰보자. 세상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될 건 변화시켜보자. 그냥 한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그냥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고 내 삶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한번 말씀에 한번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 아닐까? 나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성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은 늘 성경책 안에 이렇게 죽어있는 말씀은 아닌가?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을 덮어버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한번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되리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케 되리라 그러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 복 주신다 그래요?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냥 사는 삶은 우리 청산합시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집사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장로고 권사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은 보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올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그냥 하루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나갔다가 저녁 자면 되겠나?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그래도 말씀 한번 묵상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다 말이죠. 자, 그 다짐을 성공시키기 위한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을 쳐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광야를 행군할 때 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름 질서를 지키고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행군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텐트 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죠. 제일 중앙에 성막을 딱 놔둬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딱딱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을 쫙 펼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7절에 모세가 그죠?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죠? 텐트 하나 가지고 이 말입니다. 진 밖에 쳐서 이렇게 세 지파 요 진에서 떨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자,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죠. 조금 옆에가 아니고 많이 떨어져서 이 말이겠죠. 텐트 하나 쳤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회막이라 불러요. 진에서 많이 떨어져서 텐트 하나 쳐놨어요. 회막. 그거 뭐하러 텐트 쳤을까요?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그러면 모세가 진과 뚝 떨어져서 회막을 쳐놓은 이유를 알겠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니, 그러면 자기 텐트가 진 안에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뭐 귀찮게 멀리 뚝 떨어져 가지고 또 친하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번잡한 소리를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진과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하세요? 한적한 곳에서죠.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합니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진 밖에 한적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시장 한복판에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 기도하니까 나 좀 봐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진짜 이번에 올 한 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한번 부딪혀 보시고 살고 내 삶을 말씀에 한번 비춰보고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만의 회막을 만드셔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뭐 새로 집 사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안방이 되든 뭐 작은 방이 되든 나는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되는 대로 해야지 되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에 성경도 두시고 큐티책도 두시고 볼펜도 두시고 딱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장소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했을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뭐 더 영험합니까?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나 저녁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루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집에 와서 쉬려니까 또 사람들 예수님 집 밖에 쫙 진치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쉴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게 사야겠는가 하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뭐요?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제자들 다 소리치잖아요.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을 깨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잠 없으신 분이 아니고 새벽을 깨운 이유는 그거예요. 하루 왼종일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 비는 시간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떼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첫 번째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 이렇게 있다가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시간을 떼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11조 낼 때 쓰고 남으면 내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딱 떼놓잖아요. 11조를. 똑같습니다. 시간도. 내가 아침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기도할 거야 라고 딱 떼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아침에 일나보고 하루 열심히 일해보고 시간 날 때 내가 기도해야지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그때 분명히 뭐 할 일 생겨요. 또 귀찮아지고 그럼 안 하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딱 떼어놓고 일하죠. 딱 떼어놓고 어디 가요? 한적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한번 해봅시다. 2025년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나하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짐하기를 바라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고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옷 갈아입고 TV 켜는 게 아니고 뭐 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묵상할 건가? 그거 정하셔야 돼요. 나는 몇 시에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거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거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3월부터 해야지, 교회가 처음 3월부터 한다는데 내일부터 하십시오. 내일부터. 교회가 3월부터 하는 이유는 큐티 세미나 끝나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하는 것이고, 당장 내일부터.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큐티 책 하나 사셔가지고 내일부터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부르면서 왜 성도답게 못 살까? 말씀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보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온통 하루 왼종일 나를 감쌉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부임하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부임하고 오니까 코로나였잖아요. 2020년도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저 카메라 보고 설교했던 데가 진짜 어제 같은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지. 어떻게 하면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뭐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잘 안 들고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다워질 수 있을까? 부흥은 우리가 성도다워지면 따라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